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공부하려면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의 책이잖아요. 계시의 책. 네,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배 중에 계시받은 내용인데 이거 알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나눠야 됩니다. 종말론. 종말론은 옛날에는 과거파라 그러죠. 과거에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역사다. 그렇게 이제 과거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역사다. 이렇게 시대가 지나오면서 한 시대 한 시대 지나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건 미래파, 온건 미래파인데 온건 미래파, 이 온건 미래파를 주로 세대주의로 이렇게 많이 봐요. 세대주의. 어느 한 시점을 두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어느 한 시점. 그리고는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온건 미래파보다 조금 더 이제 진보적으로 발달해 가지고 극단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결국은 미래의 7세대를 이렇게 나눠놓은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영국에서 시작한 그 세대주의적 사고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주로 외친 것이 사실은 세대주의입니다. 그 세대주의의 폐해로 나타난 것이 구원파니, 뭐 인터코비니, 뭐 여호와 증인이, 뭐 이런 또 뭡니까 오대양 사건 일으켰던 사람들, 구원파 그런 사람들, 뭐 신천지 같은 사람들, 이게 세대주의,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축자영감설 이래가지고 축자영감설 문자 하나도 하나님이 다 계시하시고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 단어 하나, 받침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생긴 것이 뭐냐면 해석이 수천 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성경이 지금은 12가지, 13가지로 막 번역본이 자꾸 많아지죠. 번역본이. 그러면 어떤 것만 축자영감설로 주장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말씀 보존학회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이잖아요. 영국의 킹 제임스가 1600년대에 번역한 거니까.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인데 그럼 한글로 번역하면은 안 바뀌었나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개역 성경은 잘못됐나? 그럼 개정 성경은 잘못됐나요? 새 번역은 그럼 잘못됐나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축자 영감설 때문에 문자와 문자를 연결시켜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알레고리라는 말은 풍요적인 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의 본래 의도보다는 문자나 문자 단어의 의미를 각자의 해석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주 신비롭게 해석하니까 와 신비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세대주의적 사고도 오리겐 때부터 이미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다미선교회처럼 휴거에 대한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몇 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된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별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에이 그런 건 없어. 전천년 후천년 그런 건 없어. 무천년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말론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려면 이제 조직신학을 또 이제 아주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1세기 당시에 요한이 직접 이 편지를 썼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직접 쓴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아서 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을 때 앞으로 2000년 후에 종말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때 막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시기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아주 네로 황제 다음으로 핍박을 심하게 받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왜?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한 거다라는 의미로 이제 처음에는 편지를 쓴 건데 그때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심각한 상황으로 편지를 읽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임박한 진노한 임박한 심판의 때가 곧 임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내일 모레 1년 2년 후에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때려치고 주님 나라 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고생하고 공부하고 일하겠어요. 그죠? 열심히 교회당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면 뿅 하고 올라가면 되지. 1세기도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을 했어요. 2세기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각 시대들이 이 성경을 물려받아서 읽으면서 이 종말을 자기 시대라고 읽었어요. 자기 시대가 종말이라고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대가 자꾸 변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그 시대마다 그때에도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과거파, 역사파, 또 온건 미래파, 극단 미래파, 이상주의파 이래가지고 5개의 사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근현대에 연구하고 공부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제 극단 미래파인 이제 세대주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축자연감설과 극단주의, 세대주의 때문에 지금까지도 종말론에 때문에 막 그 가정이 파괴되고 이단들이 생기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도 성경 중에서 해석을 제일 안 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루터도 칼빈도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루터나 켈빈이 주석 다 쓰잖아요. 근데 계시록 주석은 못 썼어요. 이거는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세대주의가 영국, 미국 건너서 아까 이제 우리를 넘어왔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세대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다민선교회나 이제 말씀 보존학회나 또 아니면은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막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극단주의 우리나라는 종말론 때문에 생긴 이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태선이 뭐를 비롯해서 이런 사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요한계시록 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온 세력이 누구냐? 신천지.
자기들만 해석한다고? 근데 그 내용 보면 이거 극단주의, 세대주의 또는 축자 연감설 가지고 문자 끼워 맞추게 하는 말 그대로 소설 쓰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영적인 깊은 해석과 그 깊이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큰 틀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큰 틀은 알 수 있는데 뭘 알 수 있냐? 여기 자기 시대마다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우리 때가 종말이야, 우리 때가 종말이야, 우리 때가 종말이야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사의 끝자락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자기 시대가 뭐냐면 현재 또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현재,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세요? 산 자를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이게 산자. 산자들을 위해서 일해요. 이게 계시록 키워드는 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산 자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가 종말로 알고 살아왔던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뭐냐? 자기 시대예요. 무슨 뜻이냐? 요거 이제 정말 오늘 이제 요 핵심 요것만 잘 알아가도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자기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라는 단어,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여기를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옛 언약.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가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를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전을 옛 언약, 구약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죄를 깨우쳐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나름대로 논리 있게 주장한 게 뭐냐면 그 성경 시대를 쪼갰어요. 아예 법이 없던 무법 시대가 있었어요. 무법 시대. 법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을 절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시대가 있다. 그래도 인간이 통치하던 인간 통치 시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했다. 그래서 언약의 시대가 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언약을 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를 오늘날까지를 은혜의 시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과거는 다 이루어져서 용도 폐기됐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용도 폐기된 거다. 십계명은 의미 없는 거다. 율법도 이미 용도 폐기됐다.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율법은 율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요. 끝난 게 없어요.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난 율법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한테 끝난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나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했어요? 율법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 이제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가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서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니까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번제단에서 불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속죄잖아요. 그게 되려면은 율법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도 필요한 거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속죄받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율법의 기능은 있는 거다.
율법도 선하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다. 율법이 끝난 게 아니다. 율법도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속죄를 입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의 영향을 받는 거죠. 율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단편적으로 배워요. 단편적으로 배우면 율법은 끝난 거야. 끝났으면은 구약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회개시켜서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게 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신앙 사상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부터 언제까지겠어요? 이때도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가 현재였고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할 때도 현재였고요. 요한이가 사도 반모섬에서 계시받을 때도 현재였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도 현재였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일했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케 하고, 이미 지나간 세대들은 끝났잖아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미 결정됐잖아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의 역사가 했는데 그들이 믿은 자가 있고 안 믿은 자가 있으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결정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서 처음 오신 것을 초림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끝냈어요. 이게 종말이에요. 세상을 뭘 끝냈냐? 세상을 끝냈다는 말은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의 역사가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다 드러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 받았어요. 심판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사탄은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끝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탄이가 예수님 때 끝난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근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초림에서 십자가 지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근데 종말의 끝은 어디냐? 주님 다시 오심이죠. 이때는 또 다른 일을 하지 않으세요. 끝내러 오시는 거지. 끝내러 오시는 거죠. 사탄이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고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로 끝내는 역사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언제냐? 요 때부터,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지 쓰고 받고 하던 그 시기가 40년대 말 50년대 초반이잖아요. AD 1세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20, 30년 후의 일이라고요.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복음서가 10년, 20년 후에 쓰여졌죠.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복음서는 그 이후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복음서가 쓰여지지도 않았을 때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어록을 가지고 나눠서 막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주의 임하심, 주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잠자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구별하는 것은 낮에 속한 자가 있고 밤에 속한 자가 있다. 낮에 속한 자들, 빛에 속한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 은혜 아래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알게 임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나 자는 자들, 조는 자들, 타락한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왜냐하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현재 진행형이었다. 1세기도 종말이었고 2세기도 종말이었고 3세기도 5세기도 8세기도 9세기도 15세기도 20세기도 종말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때 일어났던 역병, 그때 일어났던 전쟁, 그때 일어났던 기근, 그때 일어났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의 역사가 마지막 때의 역사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 설교하실 때 가르친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미혹의 역사였잖아요. 미혹, 거짓,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재난, 질병, 또 기타 이제 거짓 선지자들 등장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21세기 20세기만 등장한 게 아니라 1세기 때부터 그런 일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단들은 1세기 이단이나 2세기 이단이나 5세기 이단이나 다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그들이 가르치는 스토리 보면은 다 비슷해요. 왜냐? 내용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우리가 종말이 뭐냐라는 이론과 그 다음에 언제가 종말이냐라는 개념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 개념도 없이 그냥 종말 그러니까 그 온건 미래파처럼 어느 한 시기를 종말로 보는 거죠. 그래서 1999년이 종말이다. 2000년이 되면은 세계가 이제 끝난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 우리 넘을 때 그 밀레니엄 시대 컴퓨터 뭐죠? 이 날짜 바꾸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막 컴퓨터가 대혼란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제 끝난다. 그래서 2000년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뉴 밀레니엄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들 물음표 달고 두려워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벌써 19년 지났지만. 그래서 시대마다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패스트로 유럽의 3분의 1이 막 죽어나갈 때, 이게 요한계시록,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땅의 3분의 1이 죽어나간다더니 이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 그러다 십자군 전쟁 당시, 이게 종말인가? 막 7세기, 8세기에 막 이슬람 사람들이 밀고 올라가서 유럽까지 막 쳐들어가잖아요. 이게 종말인가? 종교개혁 일어날 때, 이게 종말인가? 막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막 혼란이 일어날 때, 이게 종말인가? 이렇게 혼란이 돼요. 막 징기스칸이 막 유럽,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유럽까지 막 진출하는 세계 최대 제국을 징기스칸이 정복하잖아요. 이게 종말인가?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막 대공황이 와요. 이게 종말인가? 그러더니 막 1차 세계대전이 와요. 이게 종말인가? 그러다 또 2차 세계대전, 진짜 종말이다. 근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가짜야. 계시록은 가짜야. 다들 그냥 종교 가지고 말이야. 예수파리 해먹고 사는 사람들 막 하면서 비난을 하는 이 현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을 잘못 알고 잘못 전달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같은 역사, 재난, 기근은 계속 있고요. 가뭄 계속 있고요. 질병과 전염병 역사 계속 있고요. 서로 찌르고 죽이고 살육하는 살육 전쟁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 미혹하는 역사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그런데 그 강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시대 구분도 옛날에는 농경사에는 뭐 3,000년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논에서 농사 짓고 하는 농사법 그렇게 한 3,000년 역사 동안은요 별 차이 없었어.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이렇게 큰 표시 없이 이렇게 변화의 선을 긋죠. 진짜 급격한 변화는 언제 왔냐면요.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2차 산업혁명 때 전기와 석유가 발굴됐을 때 전기와 석유가 발굴되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게 2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의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화가 된 정보산업혁명 이게 3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 2차 산업혁명이 그 수천 년 역사의 변화보다 그 반세기 만에 일어났던 한 세기도 채 안 되죠. 그 한 세기 만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수천 년 역사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없던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석탄으로 안 떼고 경유를 떼면서 디젤 엔진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또 선박이 만들어져서 세계를 일주하면서 무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와 모든 문화가 점점 빨리 성장해 가지고 정보와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속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 지금은 거의 수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이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1995년에 나온 거예요. 윈도우 95가 이게 처음 그 이전엔 도스 컴퓨터 있잖아요. 도스 컴퓨터. 근데 199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4년 전, 그죠? 24년 전.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게 나온 것이 2008년, 9년에 나왔잖아요. 이게 딱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5G 시대로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미래학자들도 잘 모른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얼마큼 바뀔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 점점 이제 종말이라는 개념이 여기도 똑같은 종말이지만 이 종말의 개념이 간격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임박한 종말은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근현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하면 사람들에게 뭐가 많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불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믿을 때가 못 돼. 목사 믿을 사람들 못 돼. 성경도 믿을 게 못 돼.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대가 빨라질수록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질수록 말할 수 없는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진짜 생명수가 무엇인지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진리로 일하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보면 이제 끝이 가까웠구나. 왜? 점점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이제 끝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종말이 지금은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요. 과학이 이제 지구 종말을 가르쳐요. 뭔가 모순이잖아요. 원래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건데 교회는 종말을 안 가르치고 세상이 종말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진짜 우리가 종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베일에 쌓였어요. 인봉돼 있어요. 인봉돼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이거 내가 보여주기 전에 아무도 몰라. 근데 너만 알아? 이래가지고 살짝 보여서 이렇게 펼쳐서
보여준 거, 감춰진 것을 이렇게 뚜껑 열어갖고 보여주는 것을 아포칼립스라고 해요.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해서 공개하는 것이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불러서 반모섬에서 받아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해석 때문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는 혼란이 있었던 거고, 세대주의의 이 사조가 한국 교회에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에 원래 가르치고자 하는 본래 진리를 아는 것도 혼탁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통으로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 성경 역사는 통으로 된 역사거든요. 하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한 줄기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의 예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예언서를 읽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때 예언하는 그 예언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면은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 같은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두 축. 이 땅에서 이 새 언약 종말의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은 구속의 역사예요. 구원하는 일,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 두 번째는 사탄의 역사를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심판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구속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심판의 역사는 사탄이가 와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별해서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받을 때, 사탄이가 불못에 들어갈 때 거기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까지 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1장은 서론이에요. 계시록이 뭐냐? 이게 누구의 계시냐? 누구에게 뭘 계시하는 거냐? 이게 이제 1장 얘기고요. 2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1장에서 편지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7교회 편지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7교회가 사실은 2000년 전 이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이 2장 3장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 안에 다 속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버가모나 두아디라 같은 교회, 사대 교회 같은 교회, 또는 라우디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교회의 모델에 속하는가? 그 결국은 2장 3장이 계시록 해석의 키워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2장 3장을 다르게 분리해 놓고 4장부터 다른 이야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계시록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4장에서부터 이제 20장까지 이야기는 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장, 21장, 22장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역사가 끝나잖아요. 16, 17, 18장에 이 짐승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가 심판받고 끝나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4장에서 하나님 보좌가 펼쳐지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5장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펴져 있는 임봉되어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전해주시고 그거를 내생물이 공개를 하게 되고
공개할 때 이 세상에 7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면 이제 7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속받을 사람들을 구별하는 역사가 뭐냐면 인치는 역사예요. 그리고 10장,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전하는 두 증인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옛뱀, 마귀요, 사탄이가 잡혀서 세상으로 내어 쫓기고 하늘에서 내가 쫓겼어요.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미혹하는 역사를 12장에서 펼쳐요. 그때 이제 13장에 짐승의 역사가 막 펼쳐지잖아요. 짐승이, 음녀가 막 등장을 해요. 그러는 동안에 시온 성산에 구별된 자들이 예비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7 나팔이 불려져요. 7 대접이. 그 7 대접이 16장부터 쏟아질 때 이제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되고 바벨론, 이 땅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동안에 인침받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던 14장과 같은 사람들이 19장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20장에 마귀는 불못에 던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되고 완성되는 역사.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큰 흐름이죠. 이 큰 줄기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엉뚱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세대주의 사고가 혼탁스럽게 성경에 펼쳐지기 때문에 혼란이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종말이 뭐냐? 종말이 언제냐? 여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 예수님 때부터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지만 진짜 종말은 언제냐? 지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종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계속 종말은 연장선상에 현재 뭘로요?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외친 후에 400년 동안 조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계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을 계속 해오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간다! 가서 그를 보낼 거다! 하고 가셔서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라고 하신 말씀도 내가 가서 예비하면 때가 되면 데리러 올 거다 한 그 데리러 올 거다 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때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는 잘못된 이론에 혼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1장 오늘은 이제 서론이에요. 요한계시록 서론 기본적인 거 다뤘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내용을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근데 1장 뭐든지요. 글이라는 것은 서론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논문 쓰는 사람들 보면은 또 책도 보면 서론 내용 보면 이미 무슨 내용 쓸지 거기야 서론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를 전개하고 무슨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지 이미 서론 목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론이 어디냐? 1장, 2장, 3장이에요. 그러니까 1, 2, 3장을 잘 이해를 하면 뒤에 나오는 스토리는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죠.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꼭 3가지로 기록이 돼요. 첫 번째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고요. 세 번째 하실 일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신 일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을 가지고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중복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이루어졌으면 그 시대에 그럼 이루어졌으니까 폐기됐느냐? 아니에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필요했냐?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서 우리가 속죄받아야 되고 구속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가 율법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 십자가 지셨으니까 구약시대 끝났으니까 그 이후부터 율법은 폐기된 거다. 이렇게 되면 그 이단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설교 5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지 않아요. 율법을 폐기한 거 없앤 게 아니라 율법은 없앨 수 없다. 천국에서 율법을 무효화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그 율법을 무효화시킨다. 하나님 말씀의 축복에서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더하면은 그 저주를 더할 거고 빼면은 축복을 빼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그걸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점, 요트라고 하는 최고 작은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 예정하시고 계획한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지나간 말씀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두 다 예언이에요. 그거를 뭐 성경은 교훈이 있고 역사가 있고 뭐 예언이 있고 막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66권은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 예정한 선한 역사를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준비시키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 의미는 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해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걸 성화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했죠.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잘 배워서 요한계시록도 바르게 배우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줄기와 흐름, 큰 하나님의 섭리 이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영적인 깊은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큰 줄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일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이건 가짜야. 이거는 이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얘기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공부하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배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날에 준비된 자, 그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움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깨달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핍박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던 계시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과 또 보여준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예고된 이 진리의 말씀이 2000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 오시고 이래 오셨지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왕좌왕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미혹의 역사에 많은 사람이 환난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무장하고 지켜 행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온전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또 읽고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이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분별케 하신다 하셨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